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 특별히 하늘에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과 창조하신 말씀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부터 6절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경계받게 하고 또 모든 이 죄악, 이 고범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석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늘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늘과 함께 있는 그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궁창과 이 날, 원래 날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요미예요. 영어로는 데이인데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날은 낮을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그 밤은 히브리어로 라일락인데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또 다른 또 오는 낮에게 이렇게 말하고 밤은 또 오는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이 말하고 밤이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어떤 말을 해서 지식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궁창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궁창 자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날은 이 낮으로 또 오는 낮에게
낯을 드러내고 있고 또 밤은 밤에게 그 밤으로 또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또 날에 밤에 궁창에 어떤 언어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 창조하신 자체로 선포하고 나타내고 또 자체로 말을 하고 있고 자체로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늘이나 궁창이나 낮이나 밤을 보면 보세요. 그 피조물들 자체가 그 피조물들이 하늘을, 궁창을, 낮을, 밤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다윗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든 궁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 자체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하는 말씀으로 창조를 받은 그런 소리가 온 땅에 이렇게 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이르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피조물들의 나타남, 피조물들의 어떤 그 영광들, 그 아름다움들, 경이로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과 온 세계의 끝까지 이르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늘에 있는 광명 중에, 해와 달과 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광명 중에 해를 또 소개해요. 이 해를 어떻게 다윗이 소개하느냐?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장막이라는 것은 해가 거할 장소, 또 해가 있어야 할 어떤 집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의인화해서, 지교화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해가 우리가 볼 때 낮에 비추잖아요. 해가 밤에는 비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특별히 칼빈이나 랑게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이렇게 주석할 때, 해석할 때 하늘에 있는 그 밤, 그 어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어둠을 해의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해가 숨겨져 있잖아요. 해가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늘 장막 밤에 거하고 있다가 낮에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밤이라는 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서 해를 의인화하고 상징화하고 직교화해요.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에 대해서 다윗은 5절에 그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이 해에 대해서. 그러면 장막의 방은 해가 비추지 못하는 밤을 상징한다고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사람으로 해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해는 신랑과 같아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그러면 길은 어디겠어요? 낮에 활동하고 낮에 운행하는, 낮에 운동하는, 낮에 다니는 길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해가 낮 동안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힘 있는 장사 같다. 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소리로 창조한 하늘, 궁창, 낮, 밤, 그리고 광명 중에 으뜸인 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도 어떤 소리를 내느냐, 어떤 언어를 내느냐, 그러지 않아요. 해가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는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비추는 이 해, 삼라만상에 특별히 이 사람들,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에 이 비추기만 하는 해에 대해서 6절에 설명하기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한 이 해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가 운행하면서 그 해에서 나오는 온기에서, 이 온기를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세계 가운데
창조물들 가운데 함께 온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이 온기를 내는 해를 피하여 숨을 자는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 이 해의 온기를 다 받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무슨 밤을, 무슨 낮을, 무슨 궁창을, 하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소리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피조물들, 특별히 생명체들에게 이렇게 큰 역사와 또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피조물 속에서는 그냥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 속에서, 창조물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어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대로 역사하고 나타내고 일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 이하의 14절에 보면 다윗은 완전히 바꾸어서 피조물, 창조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쓰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증거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조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나 증거나 도나 이 말씀이나 율례나 규례는 들리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속 일하고 운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 온 세상, 온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세상 속에 창조함을 받은 것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양한 범죄자, 죄악자, 또 아주 깊은 그런 죄악, 또 죄악을 또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게 되는 이런 허물들,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들,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하고 또 의롭게 되고 또 모든 삶의 그 영혼의 지침으로 살게 해주시는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에 보면 5장, 6장, 7장 여기 말씀에 보면 인류 초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살 때 범죄하고 살면 이 범죄의 형벌의 대가로 병이, 또 하나님의 창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 행위에 따라 복을 주시고 또 형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해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라 불러요.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해서 그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교훈으로, 계명으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롭다. 의의 규례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교훈,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율법, 사모할 말씀이다. 금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정금보다, 그 정금보다도 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모할 말씀이다 라고 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율법, 여호와의 이 말씀은 이 구속, 구원의 이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또 꿀보다 더 단 꿀송이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달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달게 먹었다, 들었다, 순종했다, 마음에 사모하고 잘 받았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여호와의 언어 소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언어, 또 여호와의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증거로, 교훈으로, 또 도로, 또 규례로, 또 율례로, 금보다 정금보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더 달게 받았다라는 고백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인 이 다윗이 신하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닌 통치자인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 그는 구속의, 속죄의, 죄속함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는 항상 자기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또 도로 주시고 또 더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게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의 종으로, 종은 주인이 종으로 샀으면 살아서
종으로 쓰임받는 동안에는 주인의 말만 듣고 행하는 자예요. 통일왕국의 왕인 이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잘 사모하고 더 달게 밟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윗을 징계와 경계와 훈계와 교훈과 치리와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큰 상을 주셨다라고 오늘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 있으리. 말씀을 이렇게 경계를 받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큰 복을 받고 살지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기 허물,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해요. 왕이라고 안 해요. 건강한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징계받고 인도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종된 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반석이요 내 영혼의 반석이요 내 영혼을 구속하시는 속죄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받은 여호와의 율례로 도로 교훈으로 징계로 듣고 순종하고 사는 이 다윗 말이나 행동에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또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창조된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고백하고 살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의의 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 고범죄를 떠나게 해주시라고 하는 말, 나를 주장치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 말, 나를 그런 모든 데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라고 하는 말, 행동들 계속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시공간, 하늘, 땅, 바다, 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 고백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한번 증거해 보자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언어로 소리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지금은 창조된 것들 속에서 소리나 말이나 말씀은 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포를 드러내고 나타낸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말, 선한 행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전달하고 응답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말이나 부정하는 말이나 죽음의 말이나 자기 자랑하는 말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고백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죠? 다 알아요. 지금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통치받고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안 들려도 지금 그 세계,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다른 은하계 행성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처음에 지구를 떠날 때는 자기가 지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문자로 전화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교신이 된대요.
그런데 조금 지구에서 벗어날수록 이 낮과 밤의 차이가 있어서 문자로 전화로 대화하는 것이 시공간을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구에 있을 때 서로 말하는 거, 행동한 거, 지구를 떠나서 다른 은하계에 가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잘 교시는 늦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을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다 서로 교시는 되고 나누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더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든 다윗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판단하고 계세요. 다 응답하고 계세요. 복 주실 자에게는 복 주시고 형벌을 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계세요. 뭘로? 우리는 모르는 줄 알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모르는지 알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다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하는 말, 죄 짓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과 같이 있든지 말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여서 행하는 모든 삶을 증거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으로, 소리로, 언어로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세상을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마음의 묵상, 이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속죄받는 자로서의 말을 하고 살아야죠.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살아야죠. 왜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 줄 알죠?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다윗처럼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 마음의 묵상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 연락받기를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큰 상을 받았던 다윗처럼, 큰 복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 예수 안에서 믿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는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큰 상과 복을 받고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